야, 인사 한번 했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건강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큰 소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 자기 정체성 아주 중요하죠. 1919년 4월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 현병대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가 있는데 그 일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한 1개월쯤 되었었죠. 그러니까 4월 초가 되겠죠. 평안남도 어느 지방에 무라카마 헌병소장은 부하 다나카에게 3.1 운동에서 만세를 부른 주동자들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나카가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더니 누가 만세를 불렀는지 지금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색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기독교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이 돼봐야 알겠죠.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답답한 사람 있나. 기독교인은 붙잡고 물으면 돼. 내가 기독교인이다 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만세를 불렀으면 불렀다고 말해.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기독교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1 만세운동 그걸 불렀으면 불렀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건다 그랬어요. 뭐를? 만세운동을 부르는 거예요. 3.1 만세운동을 부르는데 생명을 걸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그들은 기꺼이 드러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병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해둔 건 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당당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 믿고 만세를 부른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정직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만세 부른 사람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만세를 불렀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게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해를 당하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뭐였냐면 순교와 순국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순교는 뭐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순교. 순국은 뭐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거나 믿는 자로서는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자라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믿음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찬미가가 그때는 찬미가라고 그랬죠. 근데 14장이 뭐라면 애국가였다고 해요. 애국가를 지금 우리의 찬송가에 안에 넣어 그걸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전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2000년 동안 헤매고 다닐 때 그들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숨어서 예배드리고 맞아도 예배드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가 충돌하고 지식이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유대인들을 제거하면 미국의 경제가 파산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 개입한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다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다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가 침공을 하면 즉시,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몇 배로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가 많은 여러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중동의 많은 나라들을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괴롭힌 나라에서 막 즉시 두들겨 패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서워서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왜 그래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게 참된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기도 하고 이웃을 구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몇 명인지 그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몇 명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아기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표상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를 찾기까지 별을 보고 이상한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가다가 아 이것이 왕으로 나실 아기의 별이다. 다시 말하면 아기의 별, 왕의 별. 그런 왕의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조금 이제 더 많죠. 드렸습니다만은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 왔어요. 먼 길. 그들은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별을 잊어버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물어보죠. 헤롯 왕에게 물어보죠. 물어보고
아기 왕이 나셨다고 그러는데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아니 여기 왕이 있는데 무슨 또 왕이 나타나?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아기를 찾지 못하니까 2살 아래로 많은 어린이들을 다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아기가 나타날 때 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여기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물론 공간복음에 여러 곳에서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번만 딱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먼 나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세이라고 믿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했어요. 자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신다고 그랬는데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언제 나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막상 오니까 그 아기가 나시니까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우리도 역시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복된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라더라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제목이 뭐라 했어요? 예수께 대한 박사들의 경배라고 했어요. 경배.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보았던 그 별을 보고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오늘 9절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어. 크게. 조그맣게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이야 소리쳤어. 너무 좋아.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소리쳐 봤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 그렇게 기뻐해 봤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첫사랑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세월이 가다 보면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 같이 우리도 박사들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별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디에 가서 이 왕에 대한 소식을 무례할 것인가 알고 있었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근데 따라오다 보니까 아니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이죠. 베들레헴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갔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야 이상하다. 야 예루살렘이 여기 서울인데 여기 왕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왕궁에 있나? 그렇게 하고 그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가 어디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아니 여기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또 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만은 결국 거기서 성경으로 말씀하죠. 뭐라고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난다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를 만나거든 나한테 와가지고 알려주라. 그럼 너희가 경배한 그 아기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왕궁을 나서다 보니까 그 없어졌던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쫙 움직여요. 그게 가봤더니 베들레헴 어느 지역에 가서 멈춰섭니다. 보니까 거기에 집이 있는데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어머니와 같이 있습니다. 마구간에 어디 누워있어요? 말부유, 말밥통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이가 바로 그 왕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 왕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일을 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따르는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행복한 빛입니다. 그 빛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인간 세상의 안내자로서 우리 백성을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떠오르는 샛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샛별 보면 어때요? 저 별은 나의 별,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런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의 별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별을 다시 만나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 만나니까 거기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행을 잘못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으로 예수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했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아무리 적게 기대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많이 기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자마자 황홀을 하고 기쁨에 도취했어요. 그래서 막 크게 소리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별이 의의 태양이라고 믿었어요. 바로 왕의 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려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빛난 별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르는 길을 보여줄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길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별은 박사들을 맞이해서 왕을 만나는 곳으로 그들을 안내해서 보내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의의를 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5절에 이런 말씀해요. 주께서 기쁘게 의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기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죠.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어리석게 믿음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언제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오늘 11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멋진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을 만난 후의 태도입니다.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마곡간에 누워있는 아기를 봤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왕이니까 궁정에서 나이 맞는데 무슨 얘기야? 무슨 마곡간에서 아기가 있어? 마곡간에 왕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의심을 했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만났어도 인정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거 어때요? 왕이라고 하면 많은 수행들이 있고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없는데 어머니와 아기만 있는 겁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별의 지시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시장을 뚫고 볼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에게 경배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헤롯이 왕으로서의 최고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박사들이 그에게 그와 같은 경외를 표하진 않았어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대했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는 그들이 경외를 표했다고 말해요. 예배했다고 말해요. 경배했다고 말해요. 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누구에게나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아기께 경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그는 내 하나님이시니 그를 경배하라.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먼저 경배하고 다음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에서부터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물을 가져왔어요. 왕에게 드릴 예물이니까 여럿이 가져왔어요. 보배로운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어요?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제 세 가지 예물이니까 그 박사들이 세 명일 거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했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 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몇 명이든지 간에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다. 근데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게 뭐냐? 첫 번째, 황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믿음? 바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걸 믿었다고. 이게 황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유향은 뭐죠? 유향은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왕으로 인정하는. 황금도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이었지만 이 유향도
왕에게 드려졌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당신을 경외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손님이 오면 머리에 유향을 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발에다 부어주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죠. 그게 어떤 향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향이다. 유향. 이것은 향기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 그래서 유향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략은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모략은 뭐죠?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게 모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거기에 이 모략을 발라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렸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물들은 바로 박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난 것이었고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먼저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데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경외하는, 경배하는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유향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또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장사될 것을 예상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발라줄 모략도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예물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경외를 표하는 예물로서 믿음을 먼저 고백하게 했고 또 하나님께 예물로서 유향을 드는데 이것은 바로 향기,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향기.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그 시체를 썩지 않게 발라주는 그런 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2절 볼까요? 꿈의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후에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만약에 왕궁으로 갔으면 아기 예수님도 죽지만 이 박사들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왕궁으로 가지 말고 고국으로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헤롯 왕은 이제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알려주라고 했는데 분명히 알려주라.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됐구나. 나 속았구나.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중심은 항상 주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진보, 발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천사들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들이 헤롯 왕에로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겠죠. 하나님의 뜻이 꺾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개혁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흔들림 없이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판단해야 된다고 말해요. 왕에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천사의 말 듣고 다른 길로 가야 되냐 두 갈래 길이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박사들이 아니 왕하고 약속했으니까 왕한테로 가자 또 그 정직한 거잖아요. 그것도
약속했으니까. 근데 누가 말했어요? 천사가 와서 말했어요. 천사는 뭘 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영이 말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샛길로 도망을 치다시피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이 헤롯 왕의 그 악한 계획을 막으려고 동방박사들을 딴 길로 돌아가게 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에게로 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그냥 샛길로 해서 자기의 나라로 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한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냐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의 이야기는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도 성경에서 기록한 곳이 없어요. 그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어느 시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필요한 자를 쓰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쓰임받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에이, 난 맨날 그냥 똑같은 얘기만 듣고 똑같은 말만 듣고 에이, 똑같이 그냥 그러고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가면 달라지나요? 큰 거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져요? 구원이 달라져요? 작은 교회 가면 뭐 구원이 없어져요?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어떤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해 주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전하는 일에 이방인인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셨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선택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 하나 믿음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전달. 자꾸 전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인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온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먼저 자신을 드리는 믿음,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 맞아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라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주관하시네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